기름 부음은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입니다.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지목하시고 결정하셨다. 메시아라는 말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고, 저는 그거를 굉장히 각인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할 때 인생이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찾아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예요? 나라를 대표하는, 사무엘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당시의 왕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선택한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그 사무엘은 여러분 한나의 곡성기도, 한나의 울음, 한나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오니 베들레헴 이 동네가 확 달아올립니다. 축제, 아이들까지 남녀노소까지. 그런데 실은 사무엘이 온 목적이 있어요. 이새의 가족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가족을 지목하시고 그들 아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새의 집에 갈 텐데 이새에게 아들이 많을 텐데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까? 누구를 기름 부을까요? 하나님은 그거는 말씀하지 않고 예배라는 말씀만 합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제사를 청하라, 예배를 청하라.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청하는 예배에 응하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이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상 16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여러분 다윗 왕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캐스팅되면서 여러분 위대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과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요.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다 그랬어요. 예선이 무엇일까요?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예정된 선택된 인물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하셨고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내 결정, 내 선택으로 이곳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배설하시고 여러분을 청하셨고 여러분은 그 예배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정된 선택이 누구에게 임해요? 다윗에게 임하게 되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정된 자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자, 3절 말씀을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가르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이다. 이 새 일을 행할 텐데 내가 사무엘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누구에게 기름 부을까요? 알게 하여 주리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 말씀은 알게 하는 자,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촉, 사무엘의 느낌, 사무엘의 감각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발달되고 습득돼서 많은 지식을 얻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경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알게 하는 자에게, 거기 무슨 얘기냐면 NIV 성경에는 indicate이라고 되어 있어요. indicate은 무슨 뜻이죠? 내가 가르쳐 주겠다. 내가 지목하겠다. 이세의 아들이 많으나 내가 한 명을 지목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지목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8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됐어요.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공부 안 하고 그냥 이런 은사를 받으면 아이가 갑자기 IQ가 올라가고 원하는 대학에 척척 원하는 좌표에 학위를 따고 이렇게 되는 것,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식은 습득되어서 노력해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비밀, 즉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예정과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리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누구에게 임해요?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나눠줄 수가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기름 부음이 타인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심지어 여러분의 기업에게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름 부음이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게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서울대 주수목회 온라인 교회 기름 부음이 이웃에게, 대한민국에게 흘러나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꿈과 예언, 환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때 유익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유익은 나의 왕국, my kingdom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세상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은사가 많습니다. 기름 부음이 많아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주의 교회가 빌립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딱 보니까 장남 엘리압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쏙 들어요. 벌써 키를 보니까 벌써 된 거야.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왕이 될 상이로다. 왕이 될 상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쏙 빠졌어요. 그다 하고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확 태클을 들어갑니다. 아니야. 여러분, 사무엘은 경험도 많아요. 사울 왕을 세웠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은요, 영적으로 촉도 있고 감도 있고 뭐 많을 거예요. 느낌도 있고 많을 거예요. 그런데 틀린 거예요. 넌 왜 외모를 보니?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아들들을 보니까 쭉 있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여러분, 모델들 걸어가면 런웨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걸어 나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걸어 나가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착착 하고 걸어 나가요. 근데 장남 못지않게 둘째 아들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쟤도 아니야. 이번엔 셋째 아들이 지나가요. 딱딱 지나가요. 하나님의 사무엘 옆구리 콕 찔리면서 얘도 아니야. 넷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똑똑하게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마음에 들어서 하는데 하나님 어떨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얘도 아니야. 이번엔 몇 번째 아들이 지나가요? 5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5번째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막 지나갑니다. 확률이 이제 거의 가까워졌잖아요. 난가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얘도 아니야. 자, 이번엔 몇 번째 아들이 지나가요? 6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6번째 아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니까 50-50예요. 자기 아니면 그 밑인 때니까. 근데 자기가 그래도 맞으니까 키도 크고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지혜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딱 지나갑니다. 눈에서 빛이 나요. 초롱초롱하고 눈받침을 계속합니다. 사무엘에게 납니다 하고 딱 가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사무엘을 툭 가로막으면서 얘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예요? 마지막에 남은 건 7번째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러니 이건 자기밖에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당당하면서, 그러면서도 여기서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겸손하고요, 당당하면서 런웨이를 걷기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걸어 나갈게요. 이렇게 걸어 나가는 겁니다. 쫙쫙 걸어 나갑니다. 다 걸어 나가면서 사무엘을 쓱 보는데 사무엘도 빙긋이 웃으면서 그를 지목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얘도 아니야. 그럼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새의 집안의 아들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아들이 없어? 그럼 이 집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사무엘이 멈칫하는 순간에 들어가는데 사무엘은 그 순간 멈칫하지가 않아요. 상상도 못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누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집안의 아들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거기서 멈칫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더 있죠? 아들 더 있죠? 그 아들 더 있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의 말씀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됐어요. 여기까지예요. 아니, 아들 더 있죠? 반드시 더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 꼬만데? 얘는 열애해서 밖에 나가서 지금 양떼나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 있는 막내를 얘기해 보세요. 말째입니다. 그는 급도 안 돼요. 형들에 비해서 뭐 체급도 안 돼요. 뭐 나이도 안 돼요. 용모도 안 돼요. 그냥 뭐 잘하는 거라고는 밖에 나가서 뭐 돌팔매질이나 잘할까? 그래서 양이나 치라는 겁니다. 손님 갈 때까지 너는 조용히 양들 지키고 있다. 손님 가시면 들어오라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이 아들이 아들 대접을 못 받습니까? 아버지에게도 눈에 난 거예요. 너는 열애라는 것이에요. 가족의 일원으로도 인정도 안 돼서 중요한 행사에 국가적인, 그리고 사무엘이 왔는데 온 베들레헴 사람이 초집중돼서 자기 집안에 왔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 다윗이 몰랐을까요? 근데 아버지가 너는 나가 놀아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존심과 얼마나 막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내 꼬마, 아주 그냥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힘든 점을 당한 그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라는 거예요. 그 꼬마를 데리고 오니까 다윗이라, 다윗을 보니까 그라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진행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 사무엘에게 다윗을 가르쳐 줬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나온 하루 동안의 어떤 느낌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그랬으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멈칫하는 순간이 있죠. 영적으로 잘 나갑니다. 빠른 속도로 나가고 늦게 믿었지만은 참 힘쓰고 애쓰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에서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를 타고 쫙 갑니다. 그래서 막 가는데 별것도 아닌 말, 별것도 아닌 사건이에요. 평소 같으면 넘어가도 되는데 갑자기 그게 훅 들어오고 훅 꽂혔어요. 왠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이유다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갑자기 그 이유가 내게서 확장되고 증폭되고, 여러분 뭐가 됐어요? 스피커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굴절되기 시작해요. 그럼 멈칫합니다. 멈칫하면 어떻게 해요?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슬럼프가 시작됩니다. 멈칫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만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그냥 너무너무 잘하고 참 열심히 해.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또 이게 목사 아들이 저래선 되겠어?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렸어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이 즐거웠으니까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그랬으니까 또 나는 남의 사람 얘기를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쭉 가서 그랬지. 그렇지만 제가 그 얘기 들었으면은 멈칫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멈칫하면은 이렇게 쭉 가고 달려오다가 잘 믿고 그러다가 그냥 푹 꺼지게 됩니다. 이거 빠져나오기 참 시간이 걸리고 오랜 동안 이렇게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멈칫하는 순간에 멈칫하지 않고 오히려 그 멈칫하는 순간에 디딤돌을 삼아서 치고 올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확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거 빠져야 되는 순간에 또 이게 점프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디딤돌 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울 왕이 멈칫했어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안 와. 사무엘을 패스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나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사울 왕이 멈칫하는 순간이에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멈칫하는 순간이 있을 뻔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예요? 대선지자 아니겠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게 알려주시는데 왕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한다니까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이 순간에 보통 사람은 시험 들어도 멈칫해도 12번도 멈칫한 순간에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듣고 멈칫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멈칫은커녕 디딤돌을 삼아요. 회개로 들어가 버립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벽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하고의 추억을 생각하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히스기야는 그 사건을 회개의 기회로 삼는다. 그랬더니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삶을 더 연장을 받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얼마나 낯이 뜨겁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왕에게 그런 소식을 전하니까.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궁을 빠져나가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전하고 궁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15년 연장의 삶을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누가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알려줬을까요? 하나님 아니세요? 이사야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촉으로, 자기가 느낌으로 연구해서 이렇게 따져봐서 날짜 계산해서 뭐 이렇게 생년월일 찾고 시 맞춰갖고 뭐 찾아낸 거예요? 뭘 발견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사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자기 인생을 지배합니다.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패자는 시간에 끌려당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궁색한 변명이 있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에게 시간을 더 6개월을 주어지고 1년을 주어지고 2년이 주어지면 그가 또 되나요? 그 사람은 똑같은 변명이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궁색한 변명이 시간이 없어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권면해봐요. 짬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짜투리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간과 시간 사이에 있는 시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소중하지만 기름 부음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캐스팅되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 가운데 예선에서 다윗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쏟아질 때 여러분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더 다시 또 받지 못했을까? 멈칫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보고 멈칫합니다. 너무 미워. 저 꼬마를 선택했는데 사람들이 저 꼬마에게 마음이 확 간 것도 미워.
사람들이 전부 다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은 천천히면 다윗은 만만이라 음원 차트 1위에 올라갔어. 내가 이스라엘 왕이고 저는 내 종밖에 안 되고 꼬마한데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저가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다윗하고 자기를 비교할 때 너무 자기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 다윗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를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시 임하지 못할까요? 미움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판단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쓴뿌리가 모든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판단을 많이 하게 되면 잘잘못을 가리잖아요. 분노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으면 자기 분노를 누르지 못해. 분노 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다 그랬죠. 자기도 자기를 못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에 아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확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타이밍이에요. 언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죽기 전이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흘러나갈 때 여러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큰 용서에 강물이 흐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큰 용서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골리앗 앞에 7평이 다 멈칫합니다. 너무 키가 커. 칼을 너무 잘 써.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형들 그렇게 기고리장대하고 멋지고 용모도 잘생겼지만 7 형제들은 전부 다 멈칫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군대들도 다 멈칫할 때 누가 나가요? 기름 부음 받은 꼬마 막내 다윗이 나갑니다. 다윗은요 돌파해버립니다. 그 말이 뭐죠? 골리앗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갖고 간 게 무기가 뭐예요? 물가에 흐르는 짱돌 몇 개 갖고 나간 거잖아요. 물맷돌 갖고 가서 그걸로 역사가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그건 기름 부음이다. 그 전까지는 낮은 자존감, 열애되고 아들 축에도 못 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런 중요한 행사에 왜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을 어디서 꼬아서 데리고 온 거예요? 남의 자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애시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겐 특별한 것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누르는 힘이 있다. 누르는 힘이 있다. 누르는 힘이 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대 특수부대까지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 꼬마 다윗 하나 죽이지 못해요. 잡지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누르는 힘이 있다. 훗날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국군이 이미 기울었어요. 자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납니다. 아버지지만. 그때 결정적으로 아이도벨이라는 다윗의 책사가 누구 편에 쓰냐면 아들 압살롬 편에 쓰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기로점에 들어간 거예요. 아주 그냥 대세가 기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도벨이 누구냐면 머리가 뛰어난 다윗의 책사였으면서 동시에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가족사 아니에요? 가족끼리의 전쟁 아니에요? 실은 압살롬은 누구예요? 아이도벨은 누구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니. 근데 그 할아버지가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이거는 끝난 게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르는 힘이 있다.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아멘. 발등상이 뭐예요? 여러분, 왕이 옥자에 앉았을 때 발을 딛는 발받침대예요. 발받침대. 그걸 발등상이라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원수가 너의 발에 발등상 되리라. 발등상
형상되리라. 여러분, 다윗은 누르는 힘이 있다 그랬죠?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누르는 힘이 생깁니다. 디펜스 메커니즘, 면역 체계라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면역 체계가 있어서 NK 셀이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혈액이 좋고 혈관이 튼튼하고 혈행이 좋아요. 그래서 혈액이 그냥 끈끈하고 찐득찐득해서 붙어서 응어리져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샥샥 빠져들어가고 심혈관과 내면관에 다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힘이 좋은 거예요. 면역 체계가 좋은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여러분 누르는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의 질병을 누르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눌러라. 모든 사람들의 더러운 마귀와 사단의 해코지가 있어요. 해코지. 이 해코지를 누르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 모든 암이 있지만 이 암이 기승을 못 부리도록 누르는 힘이 있어요. 일정 기간 눌러버리고 그 다음에 누르면 어떻게 돼요? 뿌리째 뽑혀 밖으로 쏟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누르는 힘이 있어요. 질병을 누르는 힘, 현실의 눈앞에 오늘 닥친 문제, 내 앞에 닥친 위험, 내 눈앞에 닥친 위기, 우리 부부 가운데 있어지는 모든 문제들 눌러버리는 힘이 생길지어다. 베드로, 바울, 실라, 이 빅3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감옥이 감당을 못한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이 이들을 감당을 못해요.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편히 잡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 죽을 사람이 어떻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밤새도록 찬양을 해요. 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것 없어서 무서워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오히려 옆에 죄수들도 듣고 간수들까지 듣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막 신기해서 막 보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도우심인데 감옥이 이들을 감당을 못한다. 바울과 실라와 베드로는요, 당신이 현실에 갇힌, 형실에 닫힌 자신들의 문제를 눌러버리는 힘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모든 이슈들을 누르는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돕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이 이스라엘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종인데, 노예인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단 숫자적으로 감당이 안 돼. 이들은 그냥 손목만 잡으면 애가 쓰네. 그리고 눈길만 마주치면 그냥 쌍둥이가 나오고 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인구 숫자는 이렇게 늘고 자기들은 주인인데 점점 줄고 이러다가는 뒤집어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길을 막으려고 바로가 했는데 감당이 안 돼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감당하다 두 손 다 듭니다. 장자가 죽어나갔으니까. 그러니 이러다가는 씨가 마르겠다 해서 제발 나가라 출애굽하라, 니네들 마음대로 나가라, 다 나가라, 싹 다 나가라. 이러다 애굽이 완전히 거덜나겠다 그러니까 그냥 안 나갑니다. 우리 그냥 못 나가겠다. 430년 동안 니네들 종노릇 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어떻게 하면 돼? 이러는 걸 청구서를 했는데 그걸 다 줘서 바로가 실려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벅차요. 이러다간 자신들이 다 죽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에 누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들, 전도사님들만 상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들에서 열외되어 제외되어 축에도 못 끼고 그래서 후모에도 못 들어가서 여러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당시의 꼬마 다윗처럼 비슷한 신세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당신을 이미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당신을 통하여 드러내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가 있고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우울이 있고 공황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초조가 있고 밤에 잠 못 자는 것이 있고 너무너무 자기가 낮은 자존감에 수치스럽고 모멸스러워서 과거 때문에 묶여있는 인생이 있어요. 시간이 정지돼버린 빙하기 같은 인생이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행복한 것 같으나 나 혼자 세상에 불해가지고 나는 전부 다 불 꺼진 어두움의 인생에서 박스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살아가는 삶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정하셨다. 당신을 선택하셨다. 당신에게 기름 부으실 것이다.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리라. 기름 부음이 넘쳐서 내 기름 부음이 생수의 강이 되어 이웃에게, 부부에게, 자녀에게 넘치면 자녀가 창대해지는 겁니다. 가문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가문이 점점 쪼그라드는 가문이 있고 가문이 창대해지는 가문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처럼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생명이 임하라. 생기가 들어가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라. 이것이 이웃에게, 나라와 민족에게, 열방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에도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름 부음에도 기름 부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두꺼워지고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복음서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미련한 5, 슬기로운 5, 두 부그룹에 나눠지면 뭐예요? 기름 부음의 분량의 차이예요. 다 같이 기름 부음과 신랑이 온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준비된 신부였어요. 그러나 뭐예요? 기름 부음의 차이가 이들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기도에도 분량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예정하셨고 섭리하셨고 계획하시고 디자인까지 맞춰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아들과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너무 소중한 아들과 딸, 초등학교까지는 전부 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부 다 나랑 같이 예배드렸지만 대학 가면서 의지가 생기고 자기 뜻이 생기면서 여러분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세상으로 가.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그 언제가 웬이에요. 언제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청할 때 예배에 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들아 딸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에 청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부부가 되기를, 그런 싱글라이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알려주신 것을 가만 보면은 한 번에 다 왕창 통째로 알려주시잖아요. 사무엘에게도 한 부분, 한 조각씩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그 한 조각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결국 언젠가 내가 나의 살아온 길을 딱 돌아보면 나의 30년이, 나의 20년이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섭리가 이긴다. 섭리가 이긴다. 다윗도요, 지금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사무엘하 2장과 사무엘하 5장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연거푸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여기 4절의 말씀을 보면 기름 부어 누구의 족속의 왕을 삼아요?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이라고 하면 몇 지파냐 하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얘기해요. 몇 지파? 두 지파를 얘기해요. 두 지파. 자, 그러나 3절에 가면은 여러분 5장 3절에 가면 반전이 됩니다. 다 같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이번에는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10지파의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작은 사무엘상 여러분 우리가 시작해서 16장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꼬마 때 아무런 이름도 없을 때 열애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었다고 그 다음날 옥자에 앉아서 왕관을 썼나요? 그렇지 않죠. 맞죠? 그러므로 이건 첫 번째 기름 부음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습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일어나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12지파 중에 2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 들어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는 12지파 중에 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붓겠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니에요. 12지파 전체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은 예언적인 것이고 두 번째 것은 부분적인 성취가 일어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음의 분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하 5장에 가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이건 뭐야? 드디어 성취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기름 부음이 있다. 기름 부음을 간직하는 것이 소중하지만 그 기름 부음이 오히려 내게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밖으로 쏟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닥친 현실의 문제, 현실의 불길, 현실의 폭풍이 많아요. 질병의 폭풍, 또 자녀들의 이슈들, 기업 비즈니스 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 엔데믹 상황이지만 일상에 복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국엔 너무 많아요. 한국도 같은 고통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냐면 독수리 날개.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하고 이렇게 예민한 모든 B2B 간의 거래 그리고 모든 계약들 모든 나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여러분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오늘도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발을 헛딛고 아무리 조심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했지만 잘 조사하고 12번도 돌다리 두들기고 했지만 그것이 망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태까지 잘했는 것을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가 되어주게 큰 독수리가 날개가 되어줘서 나를 업으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등에 태우세요. 그리고 폭풍보다 질병보다 불황보다 불경기보다 가난보다도 높이 올라 이것을 뚫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